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이 선지자 호세아가 있는가 하면 왕 중에도 호세아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를 성경에서 찾아볼 때에 몇 사람의 호세아가 등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사역했던 선지자 호세아입니다. 1장 1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장 1절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일정한 패턴 중에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예언서의 패턴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호세아가 이 호세아서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 시대에 사역을 시작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7권의 선지서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대선지서, 대예언서 또는 소예언서 이렇게 나누긴 하는데요. 대예언서, 소예언서를 나누는 것은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5권의 책은 대예언서라고 하고요. 나머지 12권의 책을 소예언서라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자의 어떤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단순하게 분량의 차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예레미야 애가 같은 거는 짧은 책인데 무슨 뭐 대예언서에 들어갔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와 함께 하나의 책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분량이 많은 책. 사실 또 다니엘과 호세아를 따지고 보면 호세아도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뭐 하여튼 굳이 그렇게 나눠져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요. 그 17권의 이 선지서 중에 거의 모든 그 선지자들이 남쪽 유다를 위해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언 활동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호세아와 아모스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아모스 이 두 사람은 북쪽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언의 기록을 남긴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우기 쉽게 호세아, 아모스 이렇게 되고요.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아닌 다른 민족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서 이제 그 예언 활동을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요나이고요. 그 다음에 나훔입니다. 나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호세아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예언 활동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오늘 1장 1절에 보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 시대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죠. 여로보암 시대가 나중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북쪽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이때부터 마지막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할 때까지 그 왕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 얼마나 북쪽 이스라엘이 급박하고 그리고 혼란스러웠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왕위를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물려받았는데 6개월 만에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살룸이 왕이 됐어요. 한 달 뒤에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므나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이 므나헴은 그래도 그 주변 강국이었던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약 10여 년 정도 왕의 자리에 버팁니다. 그리고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왕이 됐는데 이 부가히야는 한 2년 정도 다스리다가 베가에게 암살을 당하고 베가는 호세아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이 호세아인데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시대부터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예언 활동을 했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호세아서는 1장부터 14장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와 그 다음에 4장 이후는 약간 그 내용 자체가 좀 구분이 됩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앞으로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 개인과 좀 연결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는 마지막 장까지 이스라엘과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에 향한 그 예언 활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에브라임이라고 나오는 표현은 단순하게 에브라임 지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에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 활동을 하면서 여로보암 왕 시대에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이미 아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는 매우 독특한 명령을 하시죠. 자, 1장 고멜과 결혼하라입니다. 1장 2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볼레헴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굉장히 순결하고 거룩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음란한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것을 명령하는데 그 여자의 이름이 바로 고멜입니다. 그래서 그 고멜을 통해서 새 아들을 낳죠. 그래서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서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과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르엘이라고 한국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조금 비슷한 무슨 그런 표현이 아닐까. 이스라엘의 뭐 철자를 바꾸어서 그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 표현입니다. 이스르엘. 그래서 영어로 보면 제저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J-E-Z-R-E-E-L.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와는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단어이고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했을 뿐이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낳는데 결국 이 뜻은 북왕국이 흩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두 번째 아들은 로루하마인데 긍휼을 여김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여기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9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의 것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북왕국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로루하마, 하나님께서 북왕국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겠다라는 뜻이고요.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절대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왜 북쪽 이스라엘인가 하면 사실 이제 남쪽 유다도 뭐 그렇게 항상 뭐 끝까지 한결같이 거룩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남쪽 유다도 굉장히 악한 왕들이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선한 왕들 그리고 그 성전 중심의 신앙 활동이 유지되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왕들을 1번부터 20번까지 왕들을 보면 선한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악한 왕들이었고요.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나라가 갈라지면서 남쪽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으로 자꾸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가니까 북쪽의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가짜 신전, 성전 2개를 세우고, 그리고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비슷하게는 하는데 하나님 율법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2개의 신전을 만들고요.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한 번도 영적으로 깨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 활동을 한 사람들을 보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베풀었던 이런 사람들은 남쪽 유다의 선지자들이 아니라 거의 북쪽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엘리야 같은 경우가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 이때에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정도로 영적으로 타락한 나라 사람들이 바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국은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이제 흩어지게 되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데요. 이렇게 음란한 여인 고멜이 선지자를 만나서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집을 가출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3장 1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리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들 셋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떠나갔고요. 그런데 또 은 15개와 보리를 가지고 또 그 여인을 가서 데리고 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호세아서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떻게 보면 음탕한 여인이고, 그리고 아들 셋을 낳고 선지자의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또 집을 나서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자꾸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런 어떤 영적인 모습들을 고멜이 보여주는데요. 사실 이 고멜은 고멜 한 사람에게, 또 북쪽 이스라엘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과 짝하거나 물질이나 다른 것을 짝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결국은 고멜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주님의 너그런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이런 우리가 복음성가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 고멜과 같은 존재가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결국은 우리 안에 고멜과 같은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결국은 고멜을 보면서, 북쪽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가 본격적으로 예언 활동을 시작했던 여로보암 시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의 그 역사 중에 가장 발전했던 시기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호황을 누렸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들이 국제 정세 때문인데요. 이 여로보암이 왕을 하고 있을 때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강력하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주변 나라와 이제 겨루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가 이 본격적으로 공격을 받거나 이런 열강의 지배하에 완벽하게 놓이는 시대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 신경을 쓰는 나라들이 완전히 뭐 100% 신경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편안할 수 있었고요. 군사적으로 주변 나라들과 갈등이 사라지니까 이 여로보암 시대는 그런 면에서 평안했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매우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아수르가 패권을 쥐게 되면서 이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보면, 호세아서를 보면 굉장히 뭔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성한 시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결국은 그 물질의 풍성함이 육체적이고 영적인 타락으로 이루어지고, 워낙 뭐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백성들이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경제적인 어떤 그런 호황, 또 경제적으로 풍부한 것이 죄로 연결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자, 여러분 성경 몇 구절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4장 7절 말씀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화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말씀해 보시면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번성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10장 1절로 잠깐 가주시기 바랍니다. 10장 1절.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여러분 보이시죠? 얼마나 많이 풍성해졌는지 13장 5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13장 5절.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을 몇 구절 살펴보았습니다만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성했다는 사실을 보시게 되죠. 번성할수록 많아질수록 열매가 많은데 그럴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더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러니까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막 번성하고 번영하니까 뭔가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평안해, 우리는 괜찮아, 이 정도 쌓아놨으니까 이게 우리의 반석이 될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것들을 흩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13장 3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아침 구름 같고 이슬 같고 쭉정이 같고 연기 같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부의 공격에서 비록 안전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번성하니까 걱정 하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괜찮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제적인 어떤 번성을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쭉정이 같고 연기 같고 이슬 같고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자, 이제 4장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바라고요. 4장에서 이제 1장부터 3장까지는 말씀드렸죠.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와 고멜과 연결된 기록이라고 한다면, 4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북쪽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의 메시지, 또 그들이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설명하시는데, 4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리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진실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북쪽 이스라엘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시작하시면서 그들이 어떤 종류,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4장 1절로부터 3절 동에 설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대신 저주, 속임, 살인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사회가 바로 북쪽 이스라엘 사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4장 6절 말씀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뭐 다른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결국은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북쪽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 이 뭐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포악한 민족이었거든요. 그래서 점령한 국가들에게 굉장히 악하게 정치 활동을 했고요. 아시는 것처럼 여러 나라들을 흩어버려서 섞어버려서 민족의 고유한 어떤 언어 또는 뭐 문화 이런 것들을 없애서 자기네들의 말을 듣게 하는 그런 제국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흩어지게 되고 명맥이 사라지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것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기반이 되지 못하니까 결국은 모든 행동들이 악한 행동들이 되고 그리고 멸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풍성한데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으로 번성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단으로는 결국은 멸망할 거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면서 북쪽 이스라엘 흩을 거다, 긍휼을 베푸지 않을 거다, 내가 다시는 자녀 삼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를 주시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 경제적으로만 이제 풍성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게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4장 16절에서는 완고한 염소 같다. 7장 4절에서는 빵 굽는 자의 화덕과 같다. 7장 8절에서는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7장 11절에서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7장 16절에서는 속이는 활 같다. 8장 8절에서는 깨어진 그릇 같다. 8장 9절에서는 방황하는 외로운 들나귀 같다. 9장 16절에서는 바짝 마른 뿌리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의 상황, 그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완고한 염소 같고 빵 굽는 자의 화덕 같고 뒤집지 않는 전병 같고 어리석은 비둘기 같고 속이는 활 같고 깨어진 그릇 같고 방황하는 외로운 들나귀 같고 바짝 마른 뿌리 같다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그들은 영적으로 매우 타락했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반항적인 그런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3장에서 그 아들 셋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출했던 그 고매를 하나님께서 찾아 나서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악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11장 8절로 가보시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드러납니다. 11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에브라임이여, 에브라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표시하는 단어이고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이렇게 악한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죠. 북쪽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하나님께서 표현하실 때에 뭐 깨진 그릇 같고 뭐 완고한 뭐 염소 같고 뭐 이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영적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을 버리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사랑이 주고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대상이 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은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고 멸망하는, 참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요구하시는 게 있죠. 간절히 외치시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6장입니다. 호세아서에서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6장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호세아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비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알자. 애써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가 그냥 알자가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간절하게 북쪽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외치시죠. 그런데 이들은 결국 선지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시대가 지나고 그 아들 스가랴부터 쭉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아요. 힘써 여호와를 알지 않아요.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멜의 그 상황, 북쪽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때로 끝나지 않고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사실은 우리에게 주시는 선지자의 선포인 것이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6장 6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무슨 보이는 제사, 이런 어떤 그런 예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시고, 그 다음에 인애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긍휼과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힘써 여호와를 알려고 하는가, 그리고 여호와께로 내가 돌아가는가. 그래서 이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지들은 우리에게도 선포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의 어떤 삶의 전체적인 방향이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중에 어떤 부분들이 하나님과 반대 방향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4장에서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 지식이 무슨 지식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결국은 무너지고 쓰러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면서 안타깝게 호소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10장 12절로 가시면 10장 12절로 보시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나타내시라.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에게 내리시도록.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묵은 땅이라는 거예요. 묵은 땅을 어떻게 됩니까? 갈아엎어야 되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이 지금 묵은 땅같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다고 하면 그걸 갈아엎어야 돼요. 무엇으로 갈아엎어야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엎어야 되고 여호와를 찾아야 되며, 이 하나님을 찾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호세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단순하게 그 시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닌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 못하고 힘써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종교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목적인 어떤 타이틀은 가지고 있는데 이 기경되지 않은 그런 그 밭처럼 그런 상황은 아닌가. 그래서 말씀으로 이 갈아엎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 삶이 우리 삶 속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봐주십시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안타깝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실수록 귀를 막아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한 멸망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호세아서는요 어떻게 보면 내용은 간단한 내용이죠. 북쪽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고요. 심판의 메시지 안에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을 향한 정말 뜨거운 사랑을 품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게 되고, 호세아가 사실은 고멜과 같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고멜과 결혼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고멜과 결혼해. 이 말씀은 고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고멜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지자의 아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출해서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그 고멜을 찾아 나서는 호세아의 모습이 결국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타락했던 이유가 4장 1절로부터 3절 사이에서 뭐가 없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사라질 때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민족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그들을 부르시고 돌아설 것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의 마음이 묵은 땅처럼 이 단단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갈아엎고,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원할 때에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빗줄기를 쏟아 주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은 종교적인 어떤 모습보다도 정말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의 실천을 원한다. 그런 사실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혹시 11장에 나왔던 것처럼 결국
말씀을 들을수록 귀를 막는 자가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묵은 땅과 같은 내 마음을 갈아엎고, 그리고 막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은혜의 빗줄기를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자. 이것이 바로 호세아를 통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원하시죠. 그래서 14장 1절로 가셔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할 것이 하오리니 이는 과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여러분, 마지막까지 호세아를 통해서 간절하게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14장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수송아지 대신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겠다.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겠다.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간절하게 그들에게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호세아서를 읽으시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묵은 땅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갈아엎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엎고 기도할 때 은혜의 소낙비 빗줄기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영적으로 회복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은 땅을 기경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적인 결단이 그들에게는 없었지만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묵은 땅처럼 딱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상태는 아닌지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갈아엎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엎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를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애를 원한다. 수송아지 대신 입술의 열매를 기대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내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내가 교인이라고 하는 타이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올바른 것이 아니라 내적인 내 삶을 돌이켜보며 묵은 땅은 아닌지 살펴보게 하시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간절하게 호소하셨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라는 사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소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더 미루지 말고 내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래서 은혜의 빗줄기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